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 같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의 주께, 생명의 주의 말씀에 유일한 소망을 두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번성하고 있던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급속하게 임할 거야. 너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버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싸매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그래도 돌아올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망한다라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백성들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에 나와요.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13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요시야 왕 시대 때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타락하고 그 전에 므낫세 왕이 악한 왕으로서 얼마나 못되게 해서 나라가 다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져 있는 성전들을 다 회복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철폐하자고 하고 산당을 지어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율법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개혁을 촉구하고 일으켰던 왕, 그의 이름 요시야. 그 요시야 시대 때 부름을 받아서 그도 요시야 왕이 하는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왕이 개혁을 진행해 나가다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들어오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 왕 다음으로 들어서요. 그 뒤에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 왕,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이 통치하는 40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점점 쇠퇴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잡혀서 왕이 포로로 눈알이 뽑혀서 두 눈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장면까지를 다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의 고통, 40년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내면의 고통이 예레미야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그의 삶에서 결혼도 포기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예레미야한테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서 계속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은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자기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듣기 좋고 편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저러지?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도 포로로 잡혀가고더라도 2, 3년 후면 다시 다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외치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너희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포로 생활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야지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고향 아나돗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기울어지지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짜증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살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욕먹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나라를 지켜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중에는 자식들을 부모가 배가 고파서 삶아서 먹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예레미야는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공수표처럼 날려버리고 결국은 망해가는 나라를 보았던, 그리고 망하는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부모들을 지켜봐야 했던, 그리고 마지막 왕의 눈알이 뽑혀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아셨대요. 그리고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요. 즉 구별해서 선지자로 선택을 했대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언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정해져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불변한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볼까요? 5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그러면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군, 주인, 왕,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때 나이가 18살에서 한 20살 됐을 거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가서 외쳐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18살에서 20살이 누군가? 여기서 누굴까? 샛별이한테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샛별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볼까? 뒤돌아 볼까? 괜찮아. 뒤도 한번. 하나님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존재예요. 고마워. 이해되셔요? 저 나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니까 하는 말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오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 상황,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안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이나 감정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해가 내리쬐이는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왜? 사실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물을 길러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진리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만날 때까지는 변화가 없었죠. 근데 예수를 인격으로 진리로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그가 오히려 달려갔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와서 봐라. 만나 봐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팩트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고, 팩트에 반응하지 말고, 즉 사실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설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보이는 거, 매스컴에 나오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나의 현재 내 모습, 내 삶, 모든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 그 마음, 모든 게 다 진짜라고. 그걸 팩트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 사실에 반응하면서 살아요. 이젠 나는 망하게 됐구나. 저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기분 나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에 반응하면서 산다고 우리들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3개월 시한부 때문에 사실에 나는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삶의 구조를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도 못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를 통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보소서, 보라, 보니, 보았다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런데 비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 이르시되 명령하다, 내 말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16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과 보는 것과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실이 보이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에 반응하는 것은 그래서 똑똑한 것일 수 있지만은 믿음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 사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셔요. 이미 우리들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쓰기 원하셔요. 우리의 단점도 사용하셔요. 우리들은 단점을 제대로 봐주질 못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계속 우리 안에 두고 계신지 아셔요? 그 단점을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요. 겸손해야지 사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낮아지게 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흐르는 말씀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치 않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밑으로 흘러 내려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분석하거나 말씀을 쪼개려고 해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만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인 거예요. 보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보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예요? 이르신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자, 그가 보고 있는 거,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팩트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보고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누구에게?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대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보라,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무슨 얘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팩트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라고 하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시는 예레미야, 이 둘 사이에서 나는 내가 보는 나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고 너로 인식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3강의 세 번째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 정체성이에요. 기억해요?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 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로 나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보고 나라고 얘기하는 그 나로 살 것인지를 그걸 선택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정돼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받아들였으면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존재로 보고 그런 존재로 말하고 그런 존재로 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래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에 두었대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서 한대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인의 흥망성쇠를,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을 통하여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제가 말을 잘하라고, 내 말이 나를, 내 미래를 만들고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갖고 말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을 갖고 감정을 실어서 내 생각을 자꾸 확장해서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죽이는 거라고. 내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없고 이래서 없고 이래서 없고 그래서 이렇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사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실을 넘어서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권세를 두는 거라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일들이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야, 이게 너야. 이게 네가 나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인 너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너야. 그러니까는 내가 한 이 말로 너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뒷부분의 11절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예레미야가 보아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라. 그리고 무엇 보느냐라고 또 묻죠. 그랬더니 이에 대답하되 내가 뭘 본대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는 걸 잘 못 봐서 하나님이 자꾸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조금 전까지. 그리고 다시 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뭘 보냐고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잘 보았도다. 그래, 네가 본 게 맞아.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 말을 이루려고 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느냐라고 했니?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타고 가는 말이 있고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말로 말장난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죠. 왜?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살구나무 가지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지난번에 차성 선교사님하고 다닐 때 다 들었어요. 특별히 실로 올라가면서 보여지는 나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예요. 보세요. 근데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아몬드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꽃이 아몬드 나무에 맺혀지는 이 꽃과 살구나무 꽃과 비슷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꽃 생김새가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징도 일찍 이른 봄에 아주 1월달 늦 1월달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피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살구나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은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 그러니까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제가 샤케드를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단어가 쇼케드예요. 쇼케드. 그러니까 샤케드하고 쇼케드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차이가 나지만은 그 뿌리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구나무 가지의 샤케드라는 말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쇼케드라고. 쇼케드의 뜻은 뭐냐? 지키다, 보다, 지켜보다, 보는 것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샤케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맞아, 잘 봤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샤케드의 발음이 지키다, 보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의 유희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셔요? 이해하고 따라오는 건 맞아요? 몽롱한 분 계셔요? 잘 이해하고 있죠? 네,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말은 보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눈앞에 보여져서 사는 사람들이란, 그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은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상태로서 현재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현재 보여져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현재가 돼서 내 삶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하셔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또 보느냐 그랬더니 뭘 본대요? 끓는 가마를 본대요. 근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것이 보여진대요. 무슨 얘기인가? 이 끓는 가마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뜨겁게 달구어서 완전히 뜨거워져 있는, 최고의 뜨거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풀무에 바람을 넣어서 풀무 불이 돼가지고 가장 뜨겁게 해서 달구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져 있는 솥, 그걸 끓는 가마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되어져 있는, 달구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어디로 쏟아진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쏟아진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심판이 임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하나님을 버렸대요. 두 번째,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대요. 세 번째,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은 전갈과 독뱀과 해충만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셔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선택했대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대요. 분향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도한다라는 의미의 다른 말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냐 안 하냐는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뭔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 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인정했대요. 세 번째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대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즉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대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worth. 가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가치의 선언이 오늘 예배라고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향한 움직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대요. 경배했대요. 예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발휘하면서 살았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고하셨대요. 무엇을? 징계를 선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정자매한테 예수 믿은 지 1년 아직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너를 임명하노니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네 인생 망한다,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돌이켜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고 할 때 Are you crazy?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야, 쟤 상종도 하지 마, 이상한 애야 쟤. 그때부터 왕따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것밖에 없네, 등등등등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랬더니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 대상이 누구래요? 친구가 아니라 왕들, 지도자들, 온 백성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너의 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는 것이 너에게 권세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나로 인식하고 사느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쌓아오는 물질, 재산, 명예 뭐 등등, 내가 내 것을 가지고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든지 그 안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세계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모략을 따를 자가 있을까요? 돈도 금도 은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신뢰하십니까? 지금 나 돈 없는데 나한테 그 돈 안 주면서 돈 하나님 거라고 큰 소리만 뻥뻥 성경에서 써놓기만 하고 내 삶에는 늘 어려움만 있는데, 근데 뭘 하나님이 은도 금도 다 자기 거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요. 하나님께 전부 사로잡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도 금도 내 거야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내 삶의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보다 현실보다 내 주변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망합니다. 끝났어. 이제 죄 회개하라니까 왜 회개 안 했어? 이제는 망하는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유희를 하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살구나무 가지가 뭐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싹이 났는데 그게 살구나무 꽃이 피었던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다 바짝 말라서 그냥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불과했었는데 죽은 것이잖아요. 오랫동안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를 각 지파의 대표되는 자들의 지팡이를 다 걷어다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지성소 깊은 곳에 언약궤 앞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지팡이에 써놓은 그 지팡이에 살구나무 싹이 난 거예요.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영생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론이야. 이 얘기하려면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권위에 도전하고 찢거나 낫거나 뭐 지나내나 거기서 거기고 뭐 거기서 거기인데 뭘 잘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죠. 대들고 저항하고 니나 내나 똑같으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을 다 따로 세웠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 있잖아요. 어서 와. 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오늘 저 영건 형제 생일이라서 저러는 거예요. 네. 생일 축하해, 영건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죽을 때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으면은 그냥 그래서 죽었구나라고 할 터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광고하라고 그래요. 고라 자손 주변에서 다 떨어져서 다 멀리 떨어져 나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있던,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땅이 훅 꺼지면서 땅이 고라 자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아래로 삼켜버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스올로 삼켰다고 그래요. 즉 지옥으로 삼켰다고 그래요. 그들이 지옥으로 그냥 땅이 열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땅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삐쭉빼쭉해요. 그랬던 이유 중에, 모세는 그래도 내가 좀 인정하겠는데 아론 쟤는 뭐가 있어? 모세의 형이라는 것 말고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너는 안 하지. 더군다나 너 모세 시내산 가가지고 기도하고 40일 있다 돌판 갖고 내려올 때 우리들 충동질 해가지고 송아지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거 하는데 바람 잡고 제일 앞에 섰던 거 누구야? 아론 너잖아. 너나 나나 죄 짓고 똑같이 우상하고 송아지한테 절하고 똑같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뭔 리더라고 그래. 그거 사람의 팩트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이제부터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권위를 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낳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태어날 때 구별해가지고선 그 일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단점이 있고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 모습을 쓰시겠다라고 이미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말도 잘 못해요. 그게 지금 현재의 예레미야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글을 쓰시기로 했고, 그렇게 말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입에다 담아서 쓰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두렵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너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한쪽엔 무엇을 두고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게 하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킬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서 망함을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소망이 없는 자는 망함만 외치면은 어떻게 망함을 외칠 수 있겠어요? 망하는 걸 외치면서 망할 걸 알면서 망할 것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외침.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살지 않았어요? 내 애가 아프면 애가 아파서 이제 큰일 났다.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부도 나기 때문에 큰일 났다. 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일 났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절망이고 불행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문제 해결되고 병 고쳐지고 잘 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단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말씀을 가치로 두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게 부딪히는 상황이 현실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과 사이에 이 부딪히는 갭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또 다른 두 번째 절망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와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상태로 가서 계속 망하고 이대로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말씀대로 가면은 언젠가 나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망했지만 다시 살구나무 꽃처럼 죽은 것 가운데에서 다시 싹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망한 이 상태에서 죽어있는 나에게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소생시킬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사업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선언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팩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은 예수를 인격으로 진짜 만나야 돼요. 그때부터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명력으로서 번식과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때부터인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삶에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오순절 당일이에요. 그날 이번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거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논쟁거리, 대화거리, 나눔거리는 됐을지 몰라도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사는 익사이팅하고 감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오늘 이제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들 120명들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겠어요.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열흘 동안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 주셨어요. 이번 주간이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 주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한 주간으로 채워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팩트, 사실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선택과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